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까지 1, 2부 드리는 이 상황이고 그 후로는 다 회복이 돼서 다 11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되지 않으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다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왜 사냐?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소명이 있고 살아나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심이 우리의 이유가 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또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또 이 자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옆에 오신 분 작은 목소리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 반복돼요.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말씀 중에 2번 반복되는 것, 그 반복되는 횟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는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붙여져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고 울다가도 눈물이 뚝 그쳐지는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복음 성가 중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랍니다. 당신은 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찬양이 이제는 일반 사회에도 많이 불려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이 은혜로 말씀 중에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지만 또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 삶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들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 이제 계산하다가 지났을 거예요. 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거든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했을 때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인원 많지 않으니까 한번 시험 볼까요? 네,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기억 안 나시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다시 반복하는 것인데 오늘은 나에게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징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검증하는 하나의 점검의 질문으로서 나 자신에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의 어려움들도 이 땅의 고통도 지나가지만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축복의 그 에덴 동산이
새 하늘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깨끗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들에게 깨끗함, 하나님처럼 그 깨끗함이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라 하면 부모를 닮아야 되죠. 당연히 부모를 닮는 자녀들이에요. 물론 요즘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하고 전혀 닮지 않은 자녀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죠? 부모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 자녀를 닮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감출 수 없는 것은 뭐냐? 그게 특징, 생각하는 것, 심지어 꼬장 부리는 것마저도 부모를 닮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매우 뚜렷한 특징이 하나 바로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화, 거룩함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쓰지만 사실 그 뜻인즉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아직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부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부하는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냐? 이 세상의 욕심들, 은혜 보이기에 그럴듯한 것들, 또 심지어는 자랑하는 자기의 그런 자랑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 된 그 모습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거부하냐를 깊게 따져본다면 사실 하나님을 믿고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 괜찮은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특징들, 너희도 깨끗하게 해라,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 말씀 앞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깨끗함이 되려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또 코로나 때문에 가정신방하는 게 참 어렵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이틀 밤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신방. 제가 물었거든요. 신방 요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신방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거의 전화로 하고 아니면 가게에서나 만나는 정도로 하지 가정신방. 근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제가 그 교회에 섬겼을 때 1년에 2번 가정신방을 했었거든요. 가정마다. 요새는 속회로 신방하는 것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정신방 받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이게 영적인 이유가 아니고 매우 세상적인 현실적인 이유 하나가 여러분 다 아시죠? 웃고 계신 분 다 알고 계실 줄 알아요. 신방 온다면 막 청소하고 이게 힘들대요. 사실 신방 가서 그 환경이 가정 환경이 깨끗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처럼 깨끗한가를 서로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꼬집어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인데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껄끄럽고 기피하기 쉽고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소망을 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육신이 좀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는 깨끗하니까 너희도 깨끗하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왜? 우리는 100% 깨끗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또 내가 손과 발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100% 순결하고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점검하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100% 완벽하게 깨끗하다 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끔 극단과 극단을 오고 가거든요. 누군가를 볼 때 믿음이 좋다라고 볼 때 우리는 외면적인 표면적인 현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도 흠이 되는 모습들이 가끔씩 보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판단을 내려놓게 하는 이 말씀이 특히 성경 기독교 신앙 속에서 우리가 늘 정신을 깨우치고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함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죠. 그럼 이 어려운 순서를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100% 완성할 수 없는 이러한 명제를 왜 우리들에게 주셨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질문하거나 왜 그렇습니까? 바꿔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구약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름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사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노예로 살고 있고 자기의 주인이 참 주인이 아닌 것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사니까 편했어요. 그 문화에 적응됐고 모든 것이 편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 축복의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기로 끌어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다른 것 잘 기억이 안 나도 이 말씀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왜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는지,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는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아멘이죠. 내가 이끌어냈냐?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알려주기 위하여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져서 하나의 부탁, 하나의 명령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 반복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바로 그 당시 그들이 읽고 있는 성경 모세오경에 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강조하면 그것은 또 다른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다 행위로 정죄되고 행위로 판단되고 그거로 평가되는 것,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즘 가면 갈수록 잊어지는 거룩함, 깨끗하여지는 것, 성화, 이런 가르침들이 점점 우리와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기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조사들, 이런 결과들 가끔씩 보고 드리잖아요. 그 중에 왜 기독교를 믿지 않냐? 심지어는 기독교인이었다가 왜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심지어는 안티 기독교인, 반기독교인으로 앞장서 있느냐? 그 이유를 따져보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거룩하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박민수 원사님 기도하시지만 특히 이런 시즌이 오면 우리가 참 복잡해요. 지도자 선출하고 뭔가를 사람을 뽑아야 될 때 무엇입니까? 사실 다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겉에 드러나는 행위들, 믿음의 행위들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죠. 세상도 그래요. 그들이 했던 행위들, 심지어는 지나간 과거까지 말 한마디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무엇을 감추고 있냐? 그 안에 있는 실질적인 알맹이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극단으로 행위로만 한다면, 참 행위로만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행위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기본이 되고 믿음이 첫 단추가 되고 근원이 되지 않은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이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참 믿음으로부터 싹트고 열매 맺은 열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허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런 것들 다 버리래요. 무엇만 붙잡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래.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들을 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모든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거룩함이나 또 경건의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피하거나 회피하거든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예배 중에 말씀 나누는 시간이 사실 25분 제가 요즘 좀 길게 해서 30분 좀 넘는데 이 시간 동안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이 얘기하기도 바빠요. 힘들게 어렵게 남들이 다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 예배 드리는데 예배 현장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경건하라, 거룩해라, 깨끗해라,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를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혹시 또 유리처럼 깨질까 봐, 깨지면 회복이 안 될까 봐.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20년 넘게 왔습니다. 이건 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같이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 또 진리를 추구하는 그 길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그런 징계가 있을 만큼 우리를 경건하게 훈련시킨다. 이것이 성화다.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자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뭡니까?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진리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점점 멀어지는 것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놓고 그냥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그것이 아니라 왜 이런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지라고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세상에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이 잠잠히 내 믿음을 되돌아보고 내 믿음이 확고히 있는지를 점검하고 혹시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 믿음이 발견될 때 다시 굳세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런 말씀들, 우리의 육신의 어떤 삶에는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참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몸뚱아리를 내어놓고 그 채찍을 맞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순간마다 느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 형태가 아니라 주를 볼 수 있고 주를 따르는데 확실하게 따를 수 있는 이 경건함을, 이 성화로움을, 깨끗함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본다면 3절 말씀에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깨끗하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과거를 이야기하거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헬라어는 우리 문법과 달리 시태,
과거형, 현재형, 진행형 뭐 여러 가지 문법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복잡한 것을 떠나 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라는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해라 할 것이라도 아니고 바로 이 현재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앞에 자기를 계속 항상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읽어도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개인적인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칭의하고는 달라요. 칭의는 하나님의 한순간의 선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주시지만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이 깨끗함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마지막 순간 천국에서 온전하게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메모해 두셔도 좋아요. 이 점진적인 성화라고 해요. 진행되는 거 조금씩 진행되는데 뒤로 거꾸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게 더 높게 점점 성화되는 것. 이런 점진적인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바뀌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갑자기 바뀐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의식하지 못하게 누구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런 점진적인 성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하다. 성화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그 위에 또 하나 이 3절 말씀을 지켜보면 깨끗하게 하다 앞에 무엇이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래요. 이 자기에 매우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신앙 공동체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요. 근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이전에 혹시라도 다른 이의 깨끗함 때문에 열심을 내는 이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적인 것에 더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우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나부터. 세상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엄청 바른 이야기, 정확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가장 많이 듣는 반발, 너나 잘해라 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 앞에서 우리가 나나 잘합시다. 나부터 잘해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내가 깨끗하게 된 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훈계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추운 겨울날 화롯불 곁에 가까이 가면 따뜻해지듯이 내가 깨끗해지면 다른 이에게 당연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손잡고 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더 풀어서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루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에게는 원망도 시비가 없이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든 함께 계시지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 거룩하신 모습을 반드시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 아마 마음에 굴뚝 같은 결단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 이 순간부터 깨끗해야지, 성화해야지. 근데 좀 막연하죠. 결단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성화마저도 하나님이 하신다.
갑자기 부담이 확 줄어드네. 내가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 나 맡길래.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참으로 바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래. 우리가 맡기기 어려워서 그런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제 외적으로 우리의 증표로 드러내야 될 이런 이야기 할 때는 혹시 그 말이 너무나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나 상관없어, 나 몰라, 그런 이야기가 될까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맞아요. 근데 성화, 아까 우리가 주목해봤던 그 3절 말씀처럼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의 이런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일컬음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 근맞는 이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주관하고 역사하시지만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는 그런 성화의 방편들, 그런 성화의 수단들을 주시는데 그런 수단들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이 4가지 성화의 수단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함, 성화란 죄를 미워하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 자기 눈에 보암직한 것들을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고 원죄를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의 양심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양심 속에 무엇을 주냐? 사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죄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도소에 있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범죄자들도 죄가 죄인 줄을 몰라서 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척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려고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양심들이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우리 삶에 드러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살아있고 이 마음이 살아 움직여야 우리가 성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지식이 작고 판단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젠가 느낄 때 있죠. 이 자리 더럽다. 죄를 범하기 쉬운 자리다 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1차적으로 피해야 돼요. 우린 마음에 죄를 싫어하니까, 죄를 미워하니까 우리 죄와 싸운다가 1차적이 아니라 일단 죄를 피할 수 있게 돼야 돼요. 우리가 진흙탕송에 서 있다면 아무리 물로 깨끗한 물로 샤워한다고 해도 그것이 벗어지지 않는 이런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 성전은 깨끗해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믿음의 기본 내용이죠.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그 마음들이 늘 살아있어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행위까지 주장할 수 있는 성화에 이르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싫은 것, 미운 것, 이거 아니다 싶으면 떠나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두 번째 무엇을 주셨냐면 성화의 교과서, 성화의 지침이 되는 성경을 주셨어요. 세상에 보면 요즘 많은 세미나들이 있죠. 특히 코로나 이전에 보면 교회 목회자들도 월요일날 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세미나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가보면 요즘 주제들이 뭐냐, 심리상담학적으로 많이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들으면 쏙쏙 들어와요. 왜? 내 삶에 내가 경험했던 그것들을 여화로 들어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수업을 들으려면 평생 계속 들어야 돼요. 그 강사님의 수업을 한번 빼먹으면 뭔가 끊어져요. 근데 성화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깨끗해지게 하는 그런 훈련의 수단으로 성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성화를 이룰 수 있는지의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틀림이 없는 교과서가 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죠. 청년들에게 거룩하라, 깨끗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서라. 어떻게?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한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 방금 그 얘기 뒤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성화, 구원 이런 것을 잘하도록 할 수 있고 굳건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약에 와서는 다른 더 특별한 표현, 우리 마음에 쏙 기억이 되는 그런 표현으로 했어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사모하는 아기처럼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책에서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바로 성경에서 우리의 정답, 하나님의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데 거울이 되고 지침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성화의 수단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기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원하되 육신이 원치 않다. 내 육신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마음은 다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또 왜 그 실수하지? 왜 그 더러운 걸 또 만졌지? 그것을 강력하게 이기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처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게 바로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왜 해야 될까? 바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지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는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이제 헤어져야 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할 그 시점에도 주님이 뭐라고 부탁하셨냐? 한시도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알고 생각으로 아는데 그대로 우리의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밝게 인도해 주시는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 또 나의 부족한 힘을 채워주시는 강력한 주님의 능력, 권능을 받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라고 하죠. 성령 안에서 이리 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이것을 위하여 항상 구하라. 이 강력한 기도가 우리의 성화의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마지막 넷째로 그러면 성화,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세 번째로 우리가 현실에 부딪혔을 때 기도로서 성화를 이루는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안건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이 앞에 세 가지는 타 종교, 거짓 종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어떤 성경을 읽고 경전을 읽고 자기들이 앞세워주는 어떤 모범 인간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들도 기도하라고 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거짓 종교이고 아무 도움이 안 되냐?
바로 이 네 번째 수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이 계시를 똑바로 알아야만이 아는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고 아는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순간 그 누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이해하고 있다. 나는 영적으로 깨우침을 100% 받았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성화 과정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순간도 우리들에게 성화의 과정과 병행하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냐? 바로 성화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을 때 새천지에서 완전한 순결을 얻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가는 그 100%의 영적인 지식도 바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성화하는 과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성화해 주시겠지,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그 아는 대로 우리가 본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은 혹시라도 그런 얄팍한 핑계를 대고자 하는 그런 양심들이 찔리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래요. 게으르면 알지 못하면 결국 열매가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네 가지 성화의 수단이 오늘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머리에 기억하는 암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네 가지 방편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루하루 또 한 달, 1년, 1년 당장 100% 변화되는 극변한 극변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예수와 예수의 그 복음을 영적으로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갈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저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사람, 성화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질문,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이 질문 속에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덧입는 그 축복 속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도 함께 만나는 그런 기대,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